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장편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라는 것이죠. For whom the bell tolls 라는 제목이죠. 스페인 내전을 무대로 한 건데요. 로버트 조던과 마리아의 사랑을 그린 소설입니다. 1943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게리 쿠퍼와 잉글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된 소설이고 오래된 영화라서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긴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 모습들이니까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라는 대학 공부 철학 교재를 엮은 책인데요. 아주 인상 깊은 제목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가수 리쌍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누구를 위한 삶인가? 좀 철학적인 그런 제목이죠. 대통령 연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연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연설 중에. 첫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죠. 취임 연설인데 제목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의 승리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유명한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죠. 국가에게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지를 찾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국가에게 나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라는 것이죠. And al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for your country.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의 유명한 대통령의 연설 중에 하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남북전쟁 중에 1863년 11월 9일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인데요. 그 연설은 불과 2분에서 3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는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 연설의 중간에 이렇게 프레이즈가 나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표현이에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렇게 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제가 위에서 예를 들었던 제목들, 책 제목, 노래 제목, 그리고 연설의 제목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한 단어가 아니라 전치사인데요. 그게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위하여, for라는 전치사입니다. 위하여, for.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계획에 목적과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들이 꼭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한, 뭐뭐 for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숨을 쉬는데, 뭐 밥을 먹는데, 날마다 일상적으로 있는데 뭐 for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인생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하거나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할 때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하여 for가 없으면 이건 좀 심각해져요. 인생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예. 이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거기 위한이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오셨다 해도 쓸모없는 탄생과 쓸모없는 죽음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or라는 오늘 제목의 for,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위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였지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크리스마스였겠지요. 저와 여러분처럼 누구에게는 선물을 위한, 누구에게는 가족 모임을 위한, 누구에게는 쇼핑을 위한, 누구에게는 사업을 위한, 누구에게는 즐거움을 위한, 누구에게는 하얀 눈을 위한, 누구에게는 산타클로스를 위한, 누구에게는 캐롤을, 그런 것들을 위한 크리스마스였겠지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마스를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게 저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항상 하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올라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열어서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예언서입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우리 18절, 19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18절, 19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set the oppressed free, to proclaim the years of the Lord's favor.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몇백 년 후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목적이고 동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 라는 정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문화나 또 종교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영향들에 의해서 색깔이 칠해져요. 채색이 되지요. 그리고 변형이 됩니다. 불가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즉 우리의 신앙이 어느 문화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세상의 흐름이나 어느 대중 매체에 의해서 지금 변형되거나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질문 위에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인가요? 누구를 위한 예수님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바꿔 질문하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해피 할로데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계실까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이며 누구를 위한 예수님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위하여 메시아는 오실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권력과 차별에 포로된 사람들,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타인의 힘과 권력에 눌려서 아주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탈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누구일까요? 경제적으로 하층민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정말 절반 이상이 있는 독재 정권에 있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향하여 수만 마일을 걸어서 지금 미국 국경과 유럽 국경을 걸어오고 있는 이주자들, 정서적 차별하고 인종차별 등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를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는 그들을 위한 날입니다. 아멘. 메시아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당시로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시기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 헤롯 왕이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라고 했어요. 전 국가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부모는 어디로 갔죠? 그 폭정을 피해서 이집트 나라로 도망갑니다. 숨어 지냅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부모님은 떠돌이였습니다. 이주자였습니다. 마이그런트였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날마다 보는 자기의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이집트는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였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 거기서 숨어 사는 신분도 없는 숨어 사는 마이그런트들이었어요.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피난민이라고 해도 됐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좋아질 때까지 말이지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해가 빨리빨리 되실 겁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신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체성은 그는 마이그런트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피난민이었고 도망자의 부모님에서 태어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죠?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예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회와 국가의 높은 계층도 아니었고 높은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높은 명예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높은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이 너무나도 크고 높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러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의미한 게 오신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오신 겁니다. 아마 무의미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산타클로스보다 못한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현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예로 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남미에서 수만 마일을 걸어서 6개월, 거의 1년, 몇 개월 동안 걸어서 미국 국경에 샌디에고 앞에 멕시코 국경에 있는 마이그런트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와 중동의 그 폭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말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의 국경 안에 지금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수년을 준비하고 수개월을 거쳐 중국을 횡단해서 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북한의 주민들은 아닐까요? 지금도 수많은 지구의 국가나 사람들은 독재 전쟁과 내란, 그 다음에 자연재해, 질병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그들은 아닐까요? 거대한 것은 고사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domestic violence, 그것은 미국도 많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빈곤계층이 존재합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닐까요? 이 문제들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주자의, 도망자의, 방랑자의, 마이그런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마국간 말구유에 나게 하셨죠. 마치 국경 철책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허술한 모텔도 없이 그냥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계에서는 수많은 차별과 편견, 억압과 불평등이 존재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혼재하면서 말이지요. 그 혼재의 사이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거나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려요. 끝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일을 그들에게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해방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시고 그들을 해방하시려고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지요. 요약하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려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누리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정신적, 영적으로 마음속에 억눌린 그런 정신적인 장애들,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육적으로 치유하고 해방시킬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죠. 인류 역사 최고의 문명에서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첩첩산중이에요. 세상에 해방시켜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적인 묶임은 차치고 하더라도 지금도 독재와 핍박 속에 사는 나라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지구상의 3분의 1이 전쟁 속에 있어요. 지금도. 남녀차별, 색깔차별, 인종차별, 자본차별, 보이지 않는 지식의 차별, 그런 것들은 어떡하고요? 차별뿐이겠습니까? 불평등, 부정의,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실 분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을 지금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해방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치유와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your yoke is easy, my burden is light.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난 지금 좋은데. 난 지금 좋은데. 평생 고생해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조금 평안한데.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데 고통하고 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죠. 정답은 이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 들어가라고 지금 막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하고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축복도 해주고 때로는 방긋 미소도 지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더 멋지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이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은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라, 막 엄청나게 성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Follow me라고 이야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별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높이를 맞추면 예수님이 the friend of sinners and tax collectors.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차별당하는 사람들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텍스 컬렉터는 부자였지만 시너들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이셨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이 소개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두 모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그 당시 열심이었고 성공적이고 아주 정말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때 당시 리더들과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만약 현 시대를 조명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신앙이 좋다거나 성공했다거나 대단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이나 아니면 실패자로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반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존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들이었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에게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다 손가락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이며 누구를 위한 예수님인가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종교인이 되지 말고 죄인과 세리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돈을 따르거나 세상의 명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지적자, 문제 유발자, 정답을 가르치려는 자, 타인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에요. 그냥 고통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많이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동행하듯 친구처럼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왜입니까?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값없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흘러보내야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흘러보내야입니다. 고여있는 샘, 썩기 마련인 것을 흐르지 않는 개울 모두 떠나고 말 것을 흐르고 넘치고 밀고 당기고 뒤집히고 엉키고 그렇게 흘러가야 했음을 한 방울이라도 힘겹게 흘러 넘쳐야 몇 방울이라도 즐거이 흘러보내야 살아갈 수 있음을